뭐든 한 번이 중요, 한 명이 중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 보통 소명 그러면은 맨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 누구를 불렀다 그러면은 되게 1장에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사야서만 특이하게도 이사야의 소명이 1장이 아니라 6장에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굳이 설명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1장에서는 하존,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라 그랬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그걸 먼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2장에 보면 말씀 다발이라고 하죠. 다바르. 그러니까 그대로 될 일들 이거 보여준다라는 거. 그걸 먼저 다 알려주시고 난 하나님의 꿈과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르셨다. 뭐 이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첫 열매가 이사야가 되도록.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는 거죠. 한 사람이 변화가 되면 다 변화가 된다. 저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5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이대로 되는, 이렇게 변화되는 샘플로 이사야 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전체가 다 변화되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전체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뭐든지 한 번이 중요한 거죠. 뭐든지 한 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잘하면 돼요. 저는 옛날에 그 후배들한테 뭐 이렇게 설교 이렇게 세미나하고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자꾸만 매번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보면 그래요. 설교도 한 번 잘한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다 증거하는,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그런 설교 있잖아요. 한 번만 잘하면 돼요. 되게 못하는 사람이 한 번을 못해요. 한 번만 잘하면 그 다음에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운동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영화 진주만 같은 거 보면 활주로가 짧잖아요. 그래서 다 이륙을 못해요. 근데 한 명이 이륙하니까 다 따라하잖아요. 한 번이 중요하고 한 명이 중요하다고요. 높이뛰기도 뭐 포즈벨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뒤집어서 넘는 거, 그죠? 한 명이 넘으니까 다 넘고, 10초도 한 명이 깨니까 그 해에 4명인가 10초 다 깨버렸어요. 그 100m 기록. 그러니까 한 번, 한 명,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 이 한 명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맨날 남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왜? 뭐 니네들이 문제라고. 아니거든요. 한 명의 변화, 제일 쉬운 게 누구예요? 나죠, 나.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실 하나가 변화된다는 건 다 변화될 수 있다. 그 얘기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래요. 그 한 명이 돌아오면 사실은 수십만 명이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변화가 되고 얼굴이 환해지고, 그죠? 한 사람이 회복된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 회복될 수 있다. 그 얘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죠? 첫 열매라고.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한 번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순종했죠. 네 있는 땅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순종했고. 그랬더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게 다 첫 번째 아니에요. 한 번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는 거죠. 한 번이 중요하고 한 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 그런 거 있죠.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위로부터 아버지께로 내려온다고. 아버지께서는 뭐 그림자도 없다. 하여튼 좋은 걸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이게 17절이거든요.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런 말씀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위로부터의 그 빛의 아버지가 빛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빛의 자녀를 낳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여러 명한테 집단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한 명,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첫 열매 하나가 된다 그러면 나중에 다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의 변화는 딴 거 아닙니다. 한 사람 변화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한 사람 부름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딴 거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너 변화됐지, 네가 은혜 체험했지, 그러면 다 되는 거야. 이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변화되는 그 한 사람이 되는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여기 앞부분에 계속 2장 22절 같은 데 나온 게 뭐예요? 인생 의지하지 마라. 그죠? 인생 생명은 호흡에 있는데 그거는 새말 가치도 없다. 2장 22절 그렇게 얘기했죠. 지금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게 계속된 얘기죠. 의지하는 모든 것들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그러면서 그 샘플로 지금 이사야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1절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랬죠. 우시야 왕은 남쪽 유다의 10번째 왕인데 선한 왕이고 강한 왕이고 뭐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시야, 그죠? 52년이나 통치하고 괜찮은 왕이었다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 왕이었는지,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쪽을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여튼 130년 동안
남북이 굉장히 아수르에게 시달림을 당했다고요. 그래서 모두 다 아수르에 조공을 바쳤는데 유다만 조공을 안 바쳤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와 맞짱 뜰 만큼 국력을 가졌던 게 유다였어요. 그 우시야 때 그런 왕 대단하죠. 거기다가 이사야는 왕족입니다. 그러니까 친척쯤 돼요. 한 4천쯤 되고. 그러니까 우시야가 어떤 의미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광개토 대왕이 뭐 정도 되는 거고, 우리식으로 하면 뭐 어떤 왕이 좋나? 뭐 세종대왕이라 합시다. 이렇게 믿음직하고 좋을 만한 왕, 뭐 이렇게 의지할 만한 거예요. 근데 우시야가 죽었어요. 그럼 딱 맞는 거죠. 의지하는 게 죽고, 그죠? 우리가 소망하던 것들이 사라졌을 때, 그때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가죠. 인생 의지하지 말라, 사람 의지하지 말라. 지금 이사야가 그대로 체험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엉뚱한 걸 의지했던가 봐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엎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사야의 체험은 딴 거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다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손길만을 붙드는 거,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한 사람 한 분으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흥은 나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부활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구원은 나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면 옆 사람도 구원받는 거고요. 내가 부흥하면 옆 사람도 부흥되는 거고요. 내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 옆 사람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한 번의 예배가 중요한 거고 한 사람이 중요한 거고, 그죠? 그 한순간에 모든 게 다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쓰임받는 종, 그 사람, 그 한 사람 여러분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두 가지만 할 건데 두 번째입니다. 감각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건데, 그 우리가 은혜라는 말이나 영광이라는 말이 좀 약간 남용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영광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보탬이 되는 줄 아는 뭐 그런 생각,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거죠. 그래서 뭐 결과가 좋거나 뭐 상 받거나 이러면은 제가 지금 뭐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오해가 좀 있다는 거예요. 뭐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이크 대고 이러잖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이러는 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제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내 영광을 좀 보탠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태준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바닷물에 물 한 컵 더 넣는다고 바닷물이 더 풍성해지나요? 그게 아니죠. 영광은 하나님께부터 오는 건데, 그러니까 돌려드린다. 뭐 그런 건 좋겠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돌려드립니다. 근데 뭐 굳이 그렇게 안 떠들어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다 생각해 보자. 나 중심적인 거라고요. 그 영광은 좀 그렇다고 치고,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은혜 받았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 설교 끝나고 나거나 뭐 성교나 뭐 이런 거 끝나고 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설교로만 놓고 본다 그러면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럴 때 그게 무슨 뜻이죠? 그 설교에 내가 동의한다 그런 뜻 아니에요? 아, 그 설교에 내 생각하고 딱 맞아. 동의한다. 자기중심적인 거잖아요. 은혜는 그게 아닌데. 또 하나가 뭐죠? 뭐 좀 소극적으로 얘기한다면 내 안에 반발심이 안 생겨, 그런 거죠. 성도들 중에 설교 들으면서 반발심이 생긴 사람 많잖아요. 저거 아닌데, 저거 뭐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에서 반발심이 안 생겨. 그걸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좀 더 얘기한다 그러면 좀 배우고, 요즘 다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인 동의를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덤으로 감정적인 동의까지 가면 최고죠. 지적 동의, 감정적인 동의, 그러면 최고죠. 그러면 은혜 만땅 받았어요. 그래, 그러면 다들 표현이. 근데 공통점이 다 뭐죠? 자기 중심이에요. 지독하게 자기 중심이라고. 영광 돌리는 것도 자기 중심, 은혜도 자기 중심. 이게 맞냐는 거예요. 쉽게 해서 틀린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남용되고 왜곡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오는 거잖아요. 자격 없는 나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축복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건방진 사람들이 이렇게 꽃을 피운다 그래요. 내가 불 주고 내가 뭐 김매 주고 하면은 꽃을 내가 피운대요. 근데 농부들 한번 보세요. 제가 일전에 얘기했죠. 그 어떤 그 시골에서 표현하는 표현들이 너무 멋져요. 꽃이 온다. 꽃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꽃을 주시는 거지. 그래서 다 열매도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농부가 농사를 짓다 보면은 자기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꽃이 오는 거고 열매도 오는 거고, 주도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얘기하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의 영광을 감각적으로 느낄 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 느끼면서 입으로만 이렇게 나불나불 할 수 있잖아요. 좀 표현이 그런가? 입으로만 그러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뭐 아무 감동도 없으면서 자기 변화도 없으면서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내 지적 동의, 나한테 반발심이 안 생기군요. 그런 식으로 떠든다고 믿음 좋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체험한 것도 아니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영광은 뭐냐면요, 압도적인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임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뭐 이사야가 원했나? 깜짝 놀라잖아요. 그냥 압도적으로 영광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임한 거라고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그래서 내가 감각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던 간에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오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느끼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 본즉 그러잖아요. 눈으로 봤다는 얘기죠.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봤고 옷자락을 보고 봤다. 이거 감각 아니에요. 봤다. 그 다음에 들었다 그러잖아요. 천사들이,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죠?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다, 다른 분이다. 그죠? 완전히 차별화된 분이다. 그게 거룩하죠, 거룩. 하나님의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느끼죠. 요동쳤어요. 항상 하나님 인자했을 때 막 땅이 움직이고 요동치는 거라고. 이걸 어떻게? 지진 경험 우리 많이 못하지만 지진이에요, 지진. 지진같이 막 느끼는 거예요. 지진이 어떤 건지 알아요? 제가 대만에서 느껴봤더니 땅이 물결같이 출렁이는 거예요. 땅이 출렁이에요. 출렁이래요. 출렁. 땅인데 출렁대. 미치겠더라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땅이 왜 이렇게 출렁대지? 그래요. 내가 오직에 있었는데 출렁대요. 그런 걸 느낀 거예요. 그냥 땅이 요동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연기 아니에요. 셔키나의 구름. 연기가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감각적인 느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느낌. 이런 게 영광이라는 영광. 그래서 언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의 임재가 있다. 그래서 예배는 영광이 임해야 돼요. 영광이 임한다는 건 뭐냐? 뭐 여기서 뭐 어떤 사람이 거부하고 뭐 시큰둥하고 이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압도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사로잡히는 거죠. 영광에 사로잡히다. 그래서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표현들을 엄청나게 많잖아요. 조나단 에드워드 영광에 사로잡히다. 설교도 있어요. 그 내용 보면 하나님 앞에 영광에 사로잡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거를 한 사람이 체험하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영광의 체험. 오늘 이사야가 이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이거는 감각적인 영광이에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라고. 1절부터 4절까지 그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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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여러분 예배하고 종교 행위하고 다르다 그랬죠. 예배는 뭐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임재, 이렇게 영광의 임재를 약속하신 거라고요. 그때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고 주님이 우리를 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기다림에 있어요. 예배는 기다릴 때 주님이 터치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반면에 종교 행위, 이거 본능이라 그랬죠. 종교 행위는 내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종교 행위에서는 기쁨이 없어요. 얼굴에 두려움 피하는 쪽으로 결정하고 욕심 채우는 쪽으로 결정하고 그냥 오로지 두려움 욕심. 그러니까 무슨 뭐 기독교 무당들한테만 속고 그죠. 뭐 이게 협박하면은 두려워서 쫓아가고 뭐 야릇한 거 하나 준다 그러면 그거 생긴다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따라가고 욕심 따라가고 두려움 피하고. 그러니까 이 예배가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두려움 갖고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어요? 욕심 갖고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전도 열심히 하면 뭐 냉장고 주고 자동차 주고 뭐 상품 걸고 하는 거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죠? 이거 뭐예요? 욕심. 그거 아니면 뭐 이거 하면은 뭐 벌 받아 뭐 이러고 그죠? 벼락이 임할 거야, 뭐 병이 날 거야, 뭐 그런 협박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모르니까 이런 것 쪽으로 가는 거죠, 이런 것 쪽으로. 실제로 이걸 움직인다 그러면 이건 종교 행위지.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임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죠. 저는 하나님의 영광 체험을 하나님의 진짜 은혜죠. 초창기 때 좀 경험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를 시작할 때 4학년, 5학년, 6학년 초등학생들 거기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25살에 전도사 처음 했으니 뭐 쉽지 않겠죠. 그때 뭐 먹히지가 않아요. 권위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1시간 예배 드릴 때 한 40분의 애들 벌만 세운 것 같아요. 그냥 일어서 앉아 엎드려 뻗쳐 원산 폭격 맨날 이러고. 그러니까 뭐 교회가 살벌해지고 이게 무슨 뭐 삼천 교육대 같기도 하고 뭐 이상한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저도 힘들지 안절부절 이게 뭐 되지 않고 그죠. 말씀은 증거하고 떠드는데 뭘 해요. 떠드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통솔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6개월 하다가 안 되다 싶어가지고 영락기도원 올라가서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2주 정도. 하나님 무력합니다. 이게 절망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나 이거 경영학 공부하다가 이거 뭐 도대체 신학 이거 이제 초입인데 이거 갖고 안 됩니다. 머리 갖고 안 됩니다. 계획 갖고 안 됩니다. 인간 방법 갖고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2주 동안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불을 체험했다니까. 가슴에 불이 있는 것 같아요. 뜨거운 것 같아요. 너무 뜨거워서 이게 단지 풀었다니까요. 보니까 여기 불이 있는 줄 알았어요. 살이 있더라고. 예, 불은 없고. 예, 그런 경험. 근데 하여튼 2주 끝나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 초등부 4학년, 5학년, 6학년 설교를 하는데 그때 뭐 강대상에 딱 올라와서 하나님 그러는데 울어요. 성가대에서 몇 명들이 울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찬양하면서 통곡을 하더라고. 찬양이 망쳤는데 은혜가 있었어요. 노래보다 다 우는 거야. 지휘자도 울고 다 울고. 그리고 그때 예배를 통해 가지고 그 교사 중에 한 사람 좀 오버액션 하는 사람이죠. 우리 황우로 목사 친구인데 떼굴떼굴 구르면서 저 뒤에 있다가 떼굴떼굴 구르면서 앞에까지 굴러와. 내저 하면서 그죠. 그랬던 경우가 있어요. 한 번의 예배거든요. 한 번. 나 그거 잊지 못해 그거를. 나 평생 못 잊겠어요. 이게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예배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때부터 교회가 바뀌었다니까요. 그게 불났던 교회거든요. 옆에 교회는 너무너무 잘 되고 거기 남서울교회라고 너무너무 잘 되고 여기는 불난교회. 그래서 그 아파트 지역에서 맨날 여기는 저주받은 교회 뭐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죠? 하여튼 대표적인 불난교회에서 불난교회. 불나가지고 안 되는 교회 옆에 너무너무 잘 되고. 그러니 뭐 얼마나 힘들어요. 옆에는요. 제가 초등부 할 때 거기는 그 파이디온 선교회라 그래서 그 주일학교 애들 전공하는 양승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나는 신출나기 전도사. 게임이 안 되죠. 그죠? 하나는 베테랑, 거기 또 목사님, 전도사, 피레미. 옆에는 너무너무 이미지 좋은 교회, 여긴 불난교회, 망할 교회.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게임이. 근데 그때 주일학교는 역전됐어요, 여기가.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 영광이 영광. 저는 사실 처음에는 주일학교에서 제가 은혜를 체험했어요. 영광을 체험했다고. 그게 하나님의 임재죠. 그 아이들 가운데 막 변화되고 지금 40 넘을 것 같은데 4학년짜리 조기석이라고 방언기도 하기 시작하고 막 애가 4학년짜리가 그 꼬마 애가 뒤집어지고 성령 체험을 하고 변화가 되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죠. 영광 체험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좋아했던 말이 뭐냐면 영광이 아니래. 인생 낭비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한 사람에게 그때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 첫 번째 사람이 되는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어떠냐.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임하니까 내 누추함과 연약함과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죄를 고백하는 거.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자동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그 뭐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막 고기 걷었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똑같은 얘기죠. 강력한 영광 앞에 서 있게 되면 누구나 자기 죄와 누추함, 연약함, 절망이 보인다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감당 못합니다. 떠나십시오.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고백은 언제 나오냐. 죄 고백하라 뭐 시킨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다 울부짖게 돼 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영광이 임하니까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죠? 뒤에서부터 굴러오는 애. 굴렀네. 그죠? 막 굴러오는 애가 있다고요. 길갈이 굴렀던 애잖아요. 길갈. 막 굴러가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한다고요. 죄 고백. 근데 우리가 많은 순간에 죄를 고백하면 회개가 되는 줄 알아요. 죄 고백이 회개의 완성이 아니에요. 죄 고백의 완성은 뭐냐면 용서했다가 인정해야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누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해서 죄 고백한다고 끝나요? 그 사람이 내가 용서할게 그래야 끝나는 거지.
우리는 자동으로 뭐 죄 고백만 하면 다 끝나는 줄 아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한 거라고요.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주님의 사죄의 선언이 있는 거잖아요. 사죄 선언. 그래서 여기 보세요. 사죄의 능력이 맞잖아요.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한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이게 완성이에요. 하나님 영광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죄 고백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영광 가운데 있을 때 교회에 제일 먼저 벌어지는 게 뭐냐면 죄 고백의 운동이 벌어지고 주님의 사죄의 선언이 막 선포되기 시작해서 죄로부터 해결되기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고백하기 시작하고요. 이거 뭐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괴로워서 막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토소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 답답할 때 토하잖아요. 막 죄를 토해내는 거예요. 막 토해내고 어찌합니까 할 때 주님께서 그 치료해 주시고 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영광이 있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주님의 부르심과 헌신이죠. 그 다음에 소명이에요. 소명도 누구? 그러니까 나를 그러는 거예요. 누구? 나를. 그게 그 다음 단계라는 것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첫 번째 열매가 되고 한 사람에게 변화가 되니까 그다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죄 고백과 사죄의 선언이 있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부르실 때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제가 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죄하고 불평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래요. 내가 헌신 안 하면은 반드시 보이긴 보이거든. 하나님 영광을 받거든. 그리고 헌신 안 하면은 자꾸만 헌신하는 딴 사람들이 모여. 그래서 불평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된다고요. 이거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거룩한 종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반드시 헌신이 필요해요. 반드시 헌신이 필요한다고. 지금도 여기 율동하는 자매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헌신, 새벽에만 나와서 헌신하는 사람은 일단 불평이 없고 정죄함이 없어. 근데 여기 안 나오는 율동하는 애들은 정죄할 거야. 왜 저 따위를 해? 내가 했던 게 저거 아닌데 그러면서. 원래 그런 거예요. 헌신 안 하는 사람이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말이 없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부르심에 대해서 헌신이 있어야 돼요. 지금도 팔짱 끼고 어떻게 되나 보자 하면 그때부터 이게 오히려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너지게 된다니까요. 영광이 임하고 회개, 그 다음에는 소명에 대한 헌신이에요. 부르심에 대한 헌신. 헌신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 부르시고 헌신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현실의 사역이 녹록치 않을걸? 가는 곳마다 말 안 들을걸?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될걸? 뭐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걸? 언제까지? 망할 때까지, 황폐해질 때까지. 그래도 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과정의 신앙, 동행의 신앙. 나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너 예루살렘 가면 잡히고 뭐 열매 없을걸? 그래도 내게 주어진 말씀,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고. 그리고 가잖아요. 이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요. 잘 보세요. 하나님 영광을 맛보면 회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명에 대해서 응답하게 되고, 그 다음에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뭐 열매 없음, 뭐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아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간다고. 그럴 때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마지막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내가 팁 하나 가르쳐 줄까? 결국은 다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걸 뭐라 그래요? 남은 자. 더 렘넌트라 그래. 렘넌트. Theology of Remnant. 남은 자의 신앙. 남은 자. 여기 또 다른 걸 뭐라고 표현했죠? 거룩한 씨. 또 뭐라고 표현했죠? 구루터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잘 보면은 전부 다 믿는 게 아니야. 이렇게 팬데믹 같이 뭐 이렇게 핍박이 오거나 뭐 이러면은 가짜들은 다 떨어져 나가. 그거 다 실망하지 마.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남은 자가 있어.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어. 그게 거룩한 씨야. 홀리 시드야. 거룩한 씨. 그걸 통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 바벨론 포로 100만 명이 끌려갔어. 5만 명 돌아와. 걔네들이 남은 자야. 그게 구루터기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실 거야.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비전이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들 꼭 붙들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뭐 넓은 길, 뭐 많은 사람이 가는 거, 그런 거 쳐다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고 난 다음에 누가 남아있나, 누가 끝까지 그 자리에 있나. 지금 도처에서 떠나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죠? 예배 자리도 떠나고 사명 자리도 떠나고 뭐 여기 다 마음이 들떠가지고 다 떠난다고, 도망치고 배신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누굴 보라는 거예요? 이사야, 너 뭘 봐야 되는지 알아? 남은 자를 봐야 돼. 뭘 봐야 되는지 알아? 그게 거룩한 씨야. 홀리 시드를 봐야 돼. 그리고 뭘 봐야 되지? 상수리 나무가 밤나무가 배임을 상게도 구루토기 남아있지. 구루토기를 통해서 내가 일할 거야.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거 붙들고 나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는 얘기들 뭐 몇 절 안 되니까 읽어봅시다. 9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짧게는 다 제대로 안 믿을 거야. 네 눈에는 전부 다 불신자들밖에, 배신하는 사람밖에 안 보일 거야. 그래도 결과를 맡길 수 있니? 예, 맡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싹 웃는 것 같다는 느낌에 비밀 알려줄까? 남은 자 있어, 거룩한 씨 있어, 구루터기 있어.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종자 신앙이라는 거예요. 종자 신앙을 통해 새롭게 이루신다. 여러분 종자 되십시오. 거룩한 씨 되십시오. 이게 마지막 주님이 알려준 비밀이에요. 이게 미스테리라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게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뭐예요? 이런 거죠. 한 분이 중요하고 한 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 영광체요. 인생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는 성전에 엎드리는 예배자 중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굳이 저 같은 목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죽어라 예배드리고 죽어라 목숨 걸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 영광이 임재되면 어떤 일이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다 영광 앞에서 죄를 고백하게 되고요. 주님의 사죄의 선언이 있어야 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선언해야 된다고. 그럼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생명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부흥의 첫 열매, 구원의 첫 열매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 주님이 그래요. 누구? 그러면 저요. 그런다고요. 그래서 정죄가 없고 비판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다 헌신의 무리로 나아간다. 그 헌신은 하라가 아니에요. 영광 본 사람은 헌신의 자리 나와요. 회개의 자리, 헌신의 자리. 그러고 다음에 세상이 뭐라 그래요? 절망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해도 안 돼. 뭐 증거해도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다 떠나가잖아. 절망하지 않고 소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 남은 자가 있어. 그걸 통해서 내가 일하는 거야. 겨울철 되면 다 죽잖아. 근데 죽긴 뭐 죽어. 생명은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가짜 없어요. 가라지 없애버리고 진짜 갖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생명이 충만해지는 시기라니까요. 거룩한 씨가 있어. 홀리 시드가 있어. 구루터기가 있어. 끝까지 남아라. 구루터기 바라봐라. 종자신앙 되어라. 남은 자 되라.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 돼서 구루터기 돼서 거룩한 씨 돼서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이끄는 그 한 사람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겠습니다.